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전장이지만 저희들 11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와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베도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베도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베도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가운데서 법궤를 옮길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잖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셔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참 좋은 마음에 시작됐던 것이죠. 이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 비나스와 홈니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실제적으로 오히려 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겨 버렸을 때에 자기들이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당에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당이 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신상이죠.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 옮긴 장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70명이 그 자리에 적사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에요. 다시 돌려보내서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85명까지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 3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물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드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두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룩하게 감히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면서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온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옮기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매락했을까? 우리가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게 될 때에 왕이 탔는 가마를 사람들이 맵니다. 신하들이.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수레에 실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했는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들에게 맡겼던 것이에요. 특별히 거룩을 상징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이 메고 옮기지를 않고 새 수레에 법궤를 얹게 했는 것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율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아니면은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다윗 같은 사람이 율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사장이 꼭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에 새 수레로 자기들 수레에 암 새끼 있는 그 어미 소요가 메고 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라도 얼마든지 괜찮고 오히려 새 수레로 멋진 수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잖아요. 우사가 죽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더라도 어떤 행사보다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해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고 안수를 받고 손을 들고 선설하시고 아니면 일반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받을 때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시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뒤집는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멸망해버렸죠. 8명 빼고 다 죽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자기들을 따르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 망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망해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술에 싣고 가더라도 아무 이상 없이 베스메스까지 갔어요.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더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블레셋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며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징계하시는 것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했는데 괜찮은데 나도 괜찮을 것이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중요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왕권을 확립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된 지 얼마 안 됐던 것이요. 이럴 때 어떤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 법궤가 와야 된다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분명히 따라와야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고 같이 따라올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매야 되고 적은 사람이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 아닌 이용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에. 그러다 다윗이 진짜로 깨져버리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우사가 적사해버리니까.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 법궤를 아예 가져올 생각을 못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느꼈으니까 나중에 밧세바 사건이 터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고 바로 당신이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렸던 이유가 우사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기만당하지 않는다, 우롱당하지 않는다, 농락당하지 않는다, 멸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기만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옮길 때 오케스트라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아주 멋진 연주까지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 연주하였더라. 대단했던 것이죠. 3만 명의 사람이 모이고 악기들,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서 그리고 법궤를 옮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해서 옮기는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있는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웃사가 잡았던 것이요, 즉사해 버렸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인 것이요, 옛적의 호기심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들여다보다가, 블레셋 사람이죠, 들여다보다가 70명 그 자리에 즉사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볼 때 웃사가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법궤가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쳤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죽음인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법궤 자체를 옮기는 것을 반대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데 대해서 다윗에 대한 진노가 웃사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소가 왜 거기서 뛰어버렸는가? 잘 가던 소가 왜 뛰었는 것인가? 아마 이 짐승의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봤는 것 같아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앞으로 가자 했는데도 안 갔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벽에 기대면서까지 피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가 때리니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잘못해서 때린 것보다 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이 확 뜨는데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기 때문에 칼로서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나귀가 눈을 떴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똑같은 사건 벌어지잖아요. 앞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 서가 있는 칼을 빼고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래 네 땅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내 주권을 다 맡깁니다는 뜻인 거예요. 앞에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주권을 맡김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는 사람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막으시는 것을 이 소가 봤던 것이, 그래 두루 뛰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 삶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누차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천사들이, 천주교에서는 우리 천사들이 한 사람씩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것이에요.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수레보다도 성경 한마디 말씀을 지키길 원했던 것이에요. 한 구절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응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랬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한다 하든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사람, 수레가 아무리 좋다고 옆에서 새 수레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깨로 매라 했다 그랬으니까 어깨로 매야 된다 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오케스트라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웃사가 죽고 소가 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줘 버렸던 것이에요. 아무리 큰 행사를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잘못된 것을 그냥 절대로 지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 이러한 창피를 당하게 하고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벗어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믿음 안에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회복하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사가 하나님께 침을 통해서 죽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그래 해요. 그럼 우사는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께 쳐버렸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옥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치신 것이지 반드시 그 사람이 지옥 가라고 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만약 그렇다면은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자식을 잘못 키웠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는데 그 사람 지옥 가는가?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적당히 좀 속여서 드렸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척사했잖아요. 부부간에. 그럼 지옥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계모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 고린도는 워낙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줘서 목숨은 빼앗지만은 이 목숨을 빼앗음을 통해 오히려 그걸 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왜 우사 같은 사람이 그럼 왜 죽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이 세상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관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잣대로서 우리한테 다 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 할 때 니느웨 성도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에스겔 3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마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가 계속 연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났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절대로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잘못됨을 통해서 저주받은 거로 절대 생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도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징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거 분명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분을 낸 것은 이거 하나님 너무했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위신도 실추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 것인데 다윗이 자기가 인기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다윗이 자기가 이것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이 더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보면 분하게 여길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될 문제인데 화를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통 창피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창피받으면 어때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법궤를 데려 가져올 때는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궤를 이제는 절대로 가져오지 못한다,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고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오뎀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 우사에 징계한 것이 여기 보니까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에벳 오뎀 집도 반드시 사람들이 죽든지 저주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이 집이 3개월 만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대박 터졌듯이 확 바뀌었어요.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로, 유대 학자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분이 과장급도 많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체벌이 되어버렸대요. 그 정도까지 바뀌어버렸대. 3개월 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3개월 잘 모심을 통해, 궤를 잘 모심을 통해서 인생 완전히 새로 됐대요. 그게 요세푸스 아주 유명한 유대 구약 학자에 의한 그런 기록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심을 한번 잘 성해 보시면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그러고 나서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벳오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벳오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 하나님의 궤는 잘못 모시면 재앙이 되지만 바른 믿음으로 모실 때는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잘못 모시는 데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을 자에게는 축복인 것이고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요, 은혜가 거부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바른 제사를 바로 드리게 될 때는 온 이스라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잘못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만 제사장이 없어져 버리면 사울 시대 마찬가지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올바른 바른 예배 드리고 믿음 안에 바로 살게 되시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는가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에 있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보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살아가는 삶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게 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궤를 맨 제사장이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길인데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내 방식대로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수레 그냥 끌고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6걸음씩 천천히 매는 것이요, 한 걸음 한 걸음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 제사장의 한 걸음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걸음을 뛰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제사장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인데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춤을 덩실덩실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잘 아는 내용이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너무 기뻐 춤추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에 가장 시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인 것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시험이 들어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시험 들기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마누라. 지금 여기 마누라한테 문제되는 것이잖아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 마음에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목동이었고 자기 집안은 왕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자기 남편이 되었지만 신분상 차이 때문에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열등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미갈의 태도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은, 자기 남편 왕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6발짝하고 세월을 잡아 제사 지내고 춤을 추고 옷이 벗어진지 모르고 기뻐서 오고 있는데 창밖을 내다보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도 안 있는 것이 보면 다윗의 열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똑같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외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갈은 남편의 온 매무새를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방탕한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욕이라 그래요. 미갈은 남편의 좋은 것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치고 드러나는 것, 이것만 비난했던 것이에요. 은혜 실컷 받고 기뻐서 돌아오는 다윗에게 지금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미갈에게 정면으로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다윗은 두 번이나 여호와 앞이라,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딴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안 전체 집안 중에서 다른 식구들 다 택하지 않고 버리고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 가정에서도 멸시받는 나를 하나님께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 내가 이것보다 몇 배나 더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해 항상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변화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사건이 있고 정말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계속적으로 나겠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왕위를 계속적으로 있는 게 3, 4대하고 다 끝나버려요. 근데 계속적으로 다윗이 그 자손들이 유다 왕으로 계속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손 중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님들? 인간관계도 의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게 의리잖아요. 죽어도 의리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좀 힘들고 좀 이렇다 하더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살려주시고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축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 거 생각해 본 만입이 또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여기에 철저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불임이 되고 보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미갈은 다윗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됐는데 한 지파 왕으로 있다가 12지파 왕이 됐던 거예요. 근데 11지파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사울에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속해져 있는 11지파고, 다윗은 사울이 미워해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다윗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개 합쳐져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부인으로 자기한테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딸이 아내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것은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가 웃사가 죽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면서부터 아내를,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왕족은 완전히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중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미갈이 불임이 되고 자식을 낳지 못함을 통해서 사울 왕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죠. 요나단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문보셋은 장애인이죠. 그리고 이 딸 미갈은 불임이죠. 자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다시 느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절대로 아무리 보기 좋아도 타협시키지 말라.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 하지 말라. 이번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에 제가 그렇게 연하는 거,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 하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돌았는데 대통령 바이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벳 오뎀에 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삶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 모두 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것 없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 같은 자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가짐을 통해 그게 귀한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가감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내 생각대로 믿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에베드돔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저 가정 진짜로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잘 믿어서 법궤를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복이 우리 삶 속에 대대로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에벳 에돔의 집에 내렸던 그 귀한 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예수 믿고 대대로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